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구속에 있어서 성령의 그 일반적인 사역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그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고 구원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이유가 그런 현실이 있단 말이죠. 그 왜 그런가?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요인들이 있기 때문인가? 이런 질문들 앞에 펠라기우스적인 그런 견해, 또 펠라기우스적인 견해, 알미니안 입장, 그 다음에 루터파의 입장, 그 다음에 개혁주의 입장, 이 5가지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적인 그런 입장에 서 있는데 그게 성경적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근데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인가에 대한 그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다양한 관점이 생겨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입장에 서 있어서 인간이 타락했는데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구원을 소망할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마저도 성령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없고 또 구원에 이를 수는 더더군다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그렇게 성령께서 특별하게 그들 가운데 무엇인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는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그런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들, 소위 구원의 순서 또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잠깐 살폈는데, 이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성경에서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그 순서를 정확하게 성경적인 그런 순서를 다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구원의 순서, 이 하나하나를 다루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부터 이제 살펴갈 것인데, 왜 이것부터 하느냐? 왜 이것부터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정해진 성경에서 정해놓은 그런 명확한 그런 순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했을 그런 논리적인 그런 추론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런 순서대로 이 구원의 순서를 살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도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로 불렀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선포된단 말이죠. 복음이 선포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이런 부르심을 일반적인 부르심이다 또는 외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외적 또는 일반적인 부르심은 구원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남는 사람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일부의 사람들, 근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만 그 부르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왜 이런 두 차이가 발생하는가? 똑같이 구원의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이르지 못하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게 막 이렇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회중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런 차이가 일어나는가? 물론 이거는 이제 은혜를 이미 이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도 말씀에 반응하고 반응하지 않고 이런 차이들은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고 안 이르고 하는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복음의 부르심이 오직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효과 있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소위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후에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셔야만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똑같은 교훈을 들었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제자들이. 그랬는데 그 제자들 사이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럼 여기서 떠나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제자들인데 어때요? 제자들인데 다시 주님과 다시 다니지 않아요. 떠나서 다시는 주님과 다시 다니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고 해석하는 게 옳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주님과 다시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제자 훈련 많이 얘기하잖아요. 제자 훈련. 요즘도 지금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 지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이 그러니까 이 제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기에 출발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와 무리들이 있다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제자 훈련이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주님과 다시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제자 훈련의 출발 자체부터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건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떠나갔단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들도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의 피를 마시고 자기의 살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 속에 있었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제자,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제 가룟 유다는 빠지죠. 그 나머지 12제자들은 떠나가지 않아요. 똑같은 교훈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계속 머무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느냐? 이 주님의 말씀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유효했지만 그것을 거부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효력 있는 부르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이렇게 이 복음을 효력 있게 하시는 이 사역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거기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라고 하는 이 조건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어쨌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뒤에 있는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냐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부르심이 효력이 있어서 그 부르심이 효력이 없는 상태로 있는 사람과 다른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뭐 대표적인 구절이 그런 구절이 될 수 있겠고, 또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하면서 이제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 called to be sai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런 말입니다.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히 성도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같은 장 1장 23절 24절에서도 특별히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의 영광인 것을 알고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왜 일어나느냐? 이렇게 부르심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베드로도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러내신 자들이다.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효력 있게 부르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그들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이스라엘로서 그의 찬송을 전파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들이 어떤 사람에게 그 부르심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차이 때문에 구원에 이르느냐 구원에 이르지 않느냐, 이런 차이를 발생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이제 에크 하면 밖으로,
클레오 하면 불러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클레오 해서 에클레시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밖으로 불러내진 자들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 부르심의 결과로 구별된 자들 무엇을 위해서 구별했을까요? 아까 베드로 사도가 표현한 것처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왜? 그의 영원하신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사느냐라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이의 기이한 덕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게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거는 내적이고 영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부르심입니다. 외적인 부르심과 효력 있는 부르심의 차이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 내적이고 영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부르심은 효력이 없고 외적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이 부르심은 외부로부터 밖에서 우리를 불러내는 거잖아요.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부르심이 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외적인 부르심에 덧붙여서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에게 오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으며 그것이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정의를 아시겠죠? 효력 있는 부르심의 정의를. 그래서 이 내적이고 영적인 부르심의 존재를, 그러니까 내적이고 영적인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아까 그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45절에 보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사람만 그리스도께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을, 이 정보를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줬고 선지자들이 글로 이제 기록을 남겼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께로 어떤 사람이 온다.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성령으로부터 아버지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만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기록으로 남겨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뒤에 좀 제가 시간 제약이 있어서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는데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특별히 그 뒷부분에 보면 65절에 보면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게 왔습니다. 주님께로. 즉 왜 왔느냐? 그들이 그 외적인 부르심에 반응을 했어요. 이제 아까 6장 그 배경이 이게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사람들이 이제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자신들은 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껍데기인 외적 말씀에 매달렸을 뿐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람들을 오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오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들을 오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오지 않고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오게 되어서 그리스도께 머물러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구절들이 똑같이 듣는데 그 듣는 사람들 안에서 어떤 무엇인가를 하시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준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을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또 같은 그 서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런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어떤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머물렀습니다. 3주. 그러니까 3주 동안 머물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바울과 바울 일행이 쫓겨났습니다. 근데 3주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3주밖에 안 된 교회입니다. 거기 지도자도 없어요. 그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큰 염려가 있죠. 그래서 떠나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3주밖에 사도가 머무르지 않았는데 그 교회가 이 아가야 지방에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교회로 자라가 있는 거예요. 3주밖에 안 머물러 있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1년 6개월째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 장현동이나 어디 시흥에서 자랑거리가 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소망에 있어서 정말 모든 형제들에게 모본이 되는 그런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나고 있습니까? 1년 6개월을 있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3주밖에 안 머물렀는데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는 모든 교회들에게 그런 교회가 싹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그런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느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큰 확신 가운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3주밖에 안 된 자들이 그 핍박이 있는데 그 핍박에서 교회가 사그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그 근동이 있는 교회들에게 소문이 나는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저의 한계이고 모든 설교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도록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러니까 이거 없으니까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죠. 그런 모습, 가난한 모습이 연출되는 겁니다. 참 이렇게 똑같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지는, 그래서 사람들 안에서 내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증거 구절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또 디모데후서 2장 25절 2절도 그런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이단의 가르침을 이렇게 베풀고 있는 사람들을 훈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디모데가 그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들을 그렇게 훈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렇게 교훈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증거 구절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것도 가장 강력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부르심을 청함을 받은 자예요. 택함 받은 자들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렇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청함을 받아서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정말 택함을 받은 자들은 또 다르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구절들이 내적이고 어떤 영적인 그런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역사 없이는 어떤 사람도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연인은 성령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 일은 어리석은 것이고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해야 돼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일종의 청함을 받아서 온 거죠. 그래서 잠시는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 수 있어요. 없었던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죠. 없었는데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거는 그냥 그 어떤 그 결론에 가기 위해서 잠시 나타나는 어떤 한 과정일 뿐이지 마땅히 도달해야 될 어떤 지점에 도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깊은 잠에 빠지는 사람을 막 흔들면 가끔 이렇게 실눈을 뜨고 하면서 이렇게 잠시 눈을 뜨고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이내 또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가 버리는 것처럼, 그런 상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어떤 내적이고 효력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경계심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그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런 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이런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런 결과에 도달하지 않은 거라면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우리가 안심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최종적인 도착 지점에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과정에 들어선 것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고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내 돌아가는 건 쉽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는. 언제가 제가 예화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소금을 이렇게 염전해서 소금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소금을 만들어내는데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근데 그 소금 가마니를 소금에 담아서 이제 창고로 옮기기 위해서 배에 싣다가 실수해가지고 물에 딱 빠뜨리잖아요. 바닷물에. 빠졌네 하고 딱 집어 들면 가마니밖에 안 남아있대요. 그만큼 빨리 소금물에는 소금이 그렇게 빨리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잠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어떤 열심을 내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쉽게 돌아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작을 하신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 우리가 그냥 이것마저도 없었기 때문에 막 우리 안에 그런 감사함이 있다가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어떤 그런 뭐랄까요? 어떤 그런 계속해서 끝까지 주시하고 주의하는 이런 긴장감, 긴박감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릴 수 있는데 그걸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필요한 것은 이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그런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역사를 하셔야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구절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제가 해석은 안 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스스로 자기가 육신에 있다가 영의 상태로 이렇게 옮겨가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육신에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태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력 있는 부르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거를 못 받아들여요. 믿지를 못해요. 왜? 그들이 이 세상 신인 마귀에 의해서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결정적인 구절이 있다라면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어 있었단 말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죽은 사람이 그런 좋은 예화가 죽은 나사로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뒤 나흘째 되었어요. 나흘이 되었어요. 4일이 지났는데 밖에서 예수님이 이제 부르시면 내가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일이 아니면 그가 살아날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종교심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영적으로는 다 그렇게 죽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효력 있는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의 이 본질, 이 특성은 무엇이냐면, 이 내적인 부르심은 우리 영혼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즉각적이고 영적이며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입니다. 이 표현을 잘 들으십시오. 즉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즉각적이에요. 즉각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이거는 어떤 막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서서히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걸 아는 겁니다. 즉각적이고 영적이고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입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양식의 영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용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영적인 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 사람들에게 효력 있게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그 사람들이 진리의 어떤 도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죠. 그래서 나 이제부터 내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제 내가 막 남편이나 아내한테 애들한테 또는 부모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했는데 이런 것도 다 끊고 이제 내가 아주 도덕적으로 반듯한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효력 있는 부르심이 그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작용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의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이렇게 고양시키는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서 작용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어떤 행동의 원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반드시 이것입니다. 이것 이하에 있어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다음 주에도 중생이들도 살펴보겠지만 오늘날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제자 훈련도 이런 것들이 간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 순서 이렇게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효력 있는 부르심. 그러니까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인간이 타락해서 구원에 이르는 일에 있어서 구원을 소망하는 일조차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진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출발이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들, 철학자들이나 또는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기독교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걸 보면 기독교 진리는 옳은 것일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고 철학자고 지성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들을 육에 속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어떤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본성 안에 있는 한 인격 안에 있는 두 본성, 아까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헷갈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인간이신데?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성육신하셨다?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로부터 새로운 어떤 영적인 능력과 어떤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이런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새로운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그런 활력과 활동의 원리를 심어주시는데 이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은 우리 영혼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작용하셔서 즉각적이고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방식으로 이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성령의 이 사역이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증거해주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구절만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두아디라 성에 가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두아디라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자주장사인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이 사도의 말씀을 듣는데, 그가 사도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거기에서.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게 되니까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녀의 마음에 무엇인가 내적인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5절까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절도 거기서도 어떤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지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의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은 왜 믿지 못하고 우리는 왜 믿게 되었느냐? 우리 안에서 어떤 성령의 그런 내적인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들을 받을 수도 없고 영적인 것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영적으로 해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능력, 영적인 활력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런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8절도 그런 구절이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도 그런 구절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3절도 이 부르심이 우리 영혼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복음 진리를 믿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지성적으로 이렇게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어떤 그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냐 뛰어나지 않느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무리 배우지 못한 지적인 능력이 아주 떨어진 사람도 이것은 우리 영혼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지적인 능력이 떨어진 사람도 이 복음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지적인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혼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일이 없으면 이 복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그런 것들에 시간을 쓰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이렇게 우리 영혼 안에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수학 공부하듯이 다른 공부하듯이 그렇게 연구하고 막 해가지고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막 그 천재들이나 뛰어난 사람들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에서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의 결과가 어떠한가?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의 결과는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이런 것들을 왜 자꾸 이렇게 분별하느냐?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더 분명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외적인 부르심을 효력 있게 하실 때 그 결과는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거를 자기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왜 그러느냐? 불가항력적이다.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irresistible grace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resistible은 저항할 수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거기다 IR 붙이면 irresistible 이렇게 하면은 저항할 수 없는 이런 의미예요. 더 한자적인 의미를 가져가면 불가항력적인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런 말을 쓰거든요. 실제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하면 튤립이라고 합니다. 튤립이 영어로 이렇게 알파벳 보면 튤립이니까 TULIP 이게 되어 있습니다. 튤립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근데 튤립에서 T는 뭐냐? Total depravity. 그래서 전적인 타락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에크로님이라고 하는데 그 두 문자를 사용한 거예요. T가. 그리고 U unconditional grace. 컨디션은 조건이죠.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근데 on 붙으니까 무조건적인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어떤 조건을 갖춰서 받았습니까? 아니죠. 무조건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은.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L. 이거는 제한 속죄라고 합니다. Limited Atonement.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L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속죄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속죄라는 거예요. 속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한 속죄의 반대가 뭘까요? 보편 속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unlimited atonement겠죠. 그죠? 근데 이 칼빈주의는 세 번째 그 교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속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를 속하기에 충분한 사역이시다. 속죄 사역이시다. 속죄 사역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I가 여기서 말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IR, irresistible.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P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Perseverance of Saints 해가지고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거든요. 이제 칼빈주의를 개혁주의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 개혁주의자들, 칼빈주의자들은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거를 자기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 용어를. 왜 그러느냐?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 말 속에 굉장히 이렇게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막 우리의 의지를 몽둥이를 막 때려서 너 이거 믿어 하면서 막 굴복시키는 강제로. 이제 우리를 이것을 믿도록 강요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 용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앞에서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의존스를 제가 감히 비판한다라는 게 좀 말이 안 되겠지만 어쨌건 이게 로이존스는 이 말을 이렇게 즐겨 쓰지 않는데 저는 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은 그래서 그는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칼빈주의자들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왜? 절대적으로 확실하니까. 그래서 저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어떤 분은 강요된 은총이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그러니까 이 의미, 뭐 저항할 수 없다 또는 강요된 은총이다, 이 말이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멱살을 잡고 막 흔들어가지고 너 안 믿어? 안 믿으면 죽어 하면서 우리를 막 몽둥이질 해가지고 믿게 하시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그걸 쓴다면 그 용어를 쓰면 안 되죠.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 영적인 진리를, 기독교 복음 진리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게 진리가 아니면 어떤 게 진리란 말인가? 라고 하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영혼에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거는 내가 뭐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광력적인 은혜를 쓴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사용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얼마든지 그 용어를 뭐 즐겨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이 존스는 그런 것을 이제 즐겨 쓰지는 않지만 이제 그가 이제 얘기하기를 성령은 나를 때리거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맞습니다. 불광력적인 용어를 쓰는 분들이 이거를 지금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성령은 나를 때리거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내 의지에 작용하여 나로 하여금 이 일들을 바라고 기뻐하고 사랑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인도하시고 설득하시고 나의 의지에 작용하셔서 복음의 부르심을 효력 있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제 설득하신다 이 표현도 사실은 조금은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단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번역하는 사람이 잘못 번역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설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 타협이 이루어지는 이런 개념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설득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은 약한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 괜히 그냥 뭐 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역사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쯤 믿었다가 말게 되는 일들은 없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안전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만약에 이 일에 실패하시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에 결코 실패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영혼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복음 진리를 믿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곤한 이 오후에도 여기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상태로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자기 자신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충성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실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못 되거든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분은 구원받은 것 같고 그 나머지 시간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끊임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코 어떤 기쁨도 만족도 평안도 누릴 수가 없을 거예요. 끊임없이 불안하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구원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이게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 우리 영혼 안에 이루어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된 겁니다.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이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태어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깜깜하기 때문에 영에 속한 것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것들을 알아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은 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모독하고 비난했던, 조롱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 영적인 것들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자기의 죄로 혁명가가 혁명을 시도하다가 죽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죽으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아는 것도, 기독교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도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고 우리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그 무엇을 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울며 불며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그렇게 애원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런 것마저도, 그런 마음조차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그리고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 깨달음을, 영적인 것들을 깨닫는 데서 오는 그 즐거움들을 맛보고 주님을 위한 삶이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이 시간으로 다시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오니 이제 받은 바 은혜를, 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은덕을 찬송하는 일에 우리의 전 생애를 바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